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백합화 한 송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 꽃의 본 이름은 아네모네입니다. 이 백합화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네모네는 자생하는 빨간 들꽃으로 키가 작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바로 이 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라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2월 말에서 3월이면 성지에는 아네모네가 만발하게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간 꽃을 백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합이라고 하는 꽃은 흰 꽃이 아닙니다. 백은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입니다. 100개의 인편이 하나의 구건으로 이루고 있어서 백합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을 주님이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로 보는 이유는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신 장소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네모네는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47년 2차 십자군 원정 때 피사 대성당의 움베르토가 성지에서 가져온 흙 속에 아네모네의 알뿌리가 있어 이 흙을 사용한 십자군 순교자의 묘지에서 피와 같이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순교자의 피가 되살아난 것이라 믿게 되었고, 그 후 유럽에서는 기적의 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피에 비유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의 캔버스에 이런 엄청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들꽃 하나도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걸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하냐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눈길을 물질적으로 모으게 됩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행동합니다. 결국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먼저 아버지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나는 모든 염려 걱정을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작은 아이가 땅꼬마, 땅깨, 난장이 등등으로 놀림을 받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생각에 키가 크기를 원하는 마음에 키 작은 것에 원망하면서 염려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안 될 일이 잘 되어 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아니한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뽀하얀 살결 육치를 입고 왔답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것을 두르고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양수물 속에서 그 양수를 두르고 왔습니다. 나와서 살면서 마련해주는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면서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바꾸어 입고 살까 염려하면서 출생한 아기는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 몸에 걸치는 의상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길쌈도 하지 아니합니다. 창구에 모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지켜주십니다. 창조주께서 들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길러주시는데 그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운 왕의 삶을 누리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전에도 이만한 영화를 누린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한 것으로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로 인하여 죄짓고 염려하는 일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들풀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고 입히시는데 그의 자녀들을 챙기심이 분명하신 것입니다. 입는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를 지적하셨습니다. 왜 염려하는가 했더니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심을 봅니다. 적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자생하기도 하고 재배되는 1년생 식물입니다. 이 작은 씨이지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합니다. 여기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신 것은 겨자씨처럼 생명이 있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한 자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자의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되었을 때 아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염려를 아니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때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나의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므로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할 그 시간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위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같이 한다면, 세상을 섬기는 이방인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께서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일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나라,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가압을 하지 맙시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압을 하여서 염려하는 것은 오늘에 주어진 일도 끝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염려한다고 그날에 평안할 것이라고 한다면 가압을 염려도 무방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두고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시나리오를 쓴 그 자체가 오늘의 일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길에 있었던 백성들, 옷 사러 가는 일이 없었으며 직물하는 일이 없었으며 신발 사러 가는 일이 없었으며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이 헤어져 떨어져 없어지고 바꾸어 입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